듣지 않던 모든 사람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 사랑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그 어찌 다 쓸까 저 높은 하늘이라도 감당치 못하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증명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0장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2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랑하는 다코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직접 만나지를 못해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소통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펼치고 우리가 함께 연구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들 각자에게 필요한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이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은혜와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1절부터 25절을 중심으로 해서 버솔 시냇가의 은혜, 버솔 시냇가의 은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말렉을 따라잡고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추적에 나섭니다. 하지만 버솔 시내에 이르자 600명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200명이 피곤하여 탈진한 가운데 더 이상 추격할 수 없다고 주저앉고 말아요. 전력에 큰 손실을 가져온 겁니다. 3분의 1의 병력이 낙오자가 되고 만 겁니다. 다윗은 그들을 다그치고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0명의 낙오병들을 뒤에 남겨두고 황량한 사막으로 계속 아말렉의 흔적을 찾아 추적을 시작해요. 그러나 아말렉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병사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런데 그때의 병사들이 병들어 버림받은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돼요. 그 들판에서 한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아요? 그 아말렉을 추적하는 그 사막의 한 복판에서 병든 애굽 소년을 만났다는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아말렉을 추적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소년을 돌볼 시간과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윗이나 그의 병사들에게 있어서 온통 그들의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말렉을 빨리 찾아서 복수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되찾아 오는 것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병든 애굽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고 음식을 주게 하고 물을 주어 보살펴 줍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이 소년이 병들자 주인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판단해서 먹을 것을 챙겨주지도 않고 그 사막 한복판에다가 버려두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름 그대로 토사구팽 당한 거예요. 다윗은 사실 한시가 급한 것입니다. 조금 지체되고 지연되면은 언제 그의 가족들이 죽을지 또 주변의 다른 나라로 노예로 팔려갈지 이름 그대로 시간 싸움이에요. 하지만 병들어 버림받고 광야에 죽어가던 소년을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었어요.
이 소년을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의 안내로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곳까지 곧장 올 수 있었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급한 일이 산적한 가운데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에 그들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가족들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이 그들에게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 첫째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결국 내가 산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결국에 내가 산다.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곧 내가 사는 길이다 하는 진리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셔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 인생 길에 장애물처럼 생각되는 것들을 두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것들이, 그 요소들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도구가 되고 또 요소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병들어 주인에게 버림받고 이 배고픈 소년은 아말렉을 추적하고 그들의 잃어버린 모든 가축들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되찾아오는 데 있어서 얼핏 보면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부담되는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든 소년을 전쟁터에서 데리고 돌보면서 병들었기 때문에 돌보면서 이동하려면은 다른 병사가 이 소년을 또 맡아야 되고 오히려 짐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한시가 급한 사람들입니다. 사막에서 만난 소년에게, 죽어가는 소년에게, 병든 소년에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애굽 소년에게 음식을 주면서 시간을 보낼 그런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백성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은혜를 그냥 그 소년에게 베푼 겁니다. 그 소년을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계산한 것이 아니에요. 이 소년을 잘 보살피고 살려놓으면은 이 소년이 아말렉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병들었고 그냥 배고팠고 그냥 버림받은 소년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자비를 베풀었고 동정을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에 아무리 할 일이 산적해 있고 아무리 우리가 분주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주변을 돌아보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동정이 필요한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라는 기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져보면 육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은 마음이 병든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생명과 떠나서 영적으로 병들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길을 안내해야 되고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을 먹여야 되고 누군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성령의 생명수를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야만이 병든 애굽 소년이 원기를 되찾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영적으로 소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들을 생명의 길이 되시고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들을 우리가 성실히 이행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그것은 곧 우리를 살리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정은 9권 42페이지에 교회정 9권 42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사업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봉사 사업에 자신의 생애를 바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임을 안다. 그들이 남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에 자신들도 성장한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노력할 때에 자신들도 성장한다고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경륜 속에서 차츰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속의 계획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자신을 헌신할 때에 성장하게 되고 그 성장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돕는 데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사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는가? 내가 왜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 않는가? 왜 나의 신앙이 이렇게 항상 활력이 없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침체되어 있는가? 그 원인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말씀을 나누어 주고 생명수를 공급해 주고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는 그 영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항상 정체 상태에서 맥이 없이 무기력한 가운데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교회정은 4권 56페이지에는 슬퍼하는 자에게 말한 모든 친절한 동정의 말, 슬퍼하는 사람에게 말한 모든 친절한 동정의 말과 억눌린 자를 도와주는 모든 행동과 가난한 이웃에게 준 모든 선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거나 행할 때에 그것은 그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억눌린 자를 위로하고 마음 상한 자를 치료하고 마음이 허전한 자에게 말씀의 생수를 공급해서 그것을 채워줄 때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다른 사람을 돕고 봉사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가 하는 것이 심리학자들과 의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고혈압 환자나 당뇨병을 가진 사람이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는 과정에 마음의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느끼면서 오히려 그 고혈압이나 당뇨 수치가 내려가서 정상으로 회복된 그런 케이스가 보고된 것을 보았습니다. 또요, 어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쓸 때 느끼는 행복감하고 만족감하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바치고 투자하고 들였을 때에 오히려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보다 훨씬 더 행복감과 기쁨을 느꼈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연구 발표 중에 하나는 하버드 대학에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수천 명을 상대로 연구를 했는데 그들의 특징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5년 후에도 살아있을 확률이 높았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결국에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를 심리적으로,
우리를 육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하고 삶의 보람과 목적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말씀을 나누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희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이 약속을 따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영육이 살아나는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활력과 생명이 넘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는 16절부터 2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은 성취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은 성취된다. 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애굽 소년의 안내를 받아 다윗이 빵을 주고 물을 주고 원기를 회복하게 한 그 소년이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소년은 바로 자기들을 버린 아말렉 군사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나침판처럼 길 잃고 추적하고 있는 다윗의 군사들을 아말렉이 머무른 곳으로 곧장 데리고 왔습니다. 자, 그들이 도착해 보니 아말렉 사람들은 주변 여러 지역을 약탈해 온 것을 가지고 성리를 기념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며 흥청망청 놀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다윗이 새벽부터 공격한 것을 보아 그들은 밤새도록 진탕 즐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다윗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그들을 기습하여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잔티에 한창 취해 있는 그들에게 기습 공격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아말렉 군사들은 당황한 나머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어요. 이렇게 해서 도망간 사람은 겨우 오늘 성경을 보니까 400명에 불과했다고 했어요. 따져보면 400명은 다윗의 군사들하고 같은 동수이기 때문에 다윗하고 마지막까지 싸움을 벌일 수도 있었지만 수많은 아말렉 다른 군사들이 죽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 그러면 날 살리라 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오늘 본문 18절부터 30장 18절부터 20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20절에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의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은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에는 찾았다는 단어가 모든 것을 도로 다 찾았다는 단어가 3번이나 연속해서 강조됩니다.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며 약속하신 것이 30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를 따라가라. 아말렉을 추적하라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자, 추적하면은 따라잡을 것이라는 첫 번째 약속이고, 그 다음에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두 번째 약속이요. 내가 추적하면 따라잡을 것이고, 따라잡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따라잡으면은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의 모든 부하들의 가족들이 잃어버린 것들을 도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을 18절부터 20절에 3번이나 연속해서 모든 것을 도로 잃었던 것들을, 빼앗았던 것들을, 약탈당한 것들을 다 도로 찾았다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말씀 그대로 네가 따라가면은 잡으리라, 도로 찾으리라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이 은혜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다윗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는 행하시고 하신 말씀은 실행하신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 긍정이라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반드시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 참 진리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예스가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에 긍정이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달성되고 성취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1260가지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성경 전편을 통하여 1260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다면 예수 안에서 yes, 긍정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1260가지의 수많은 약속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약속하고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도 신실하게 믿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자,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나눌 수가 있어요. 21절부터 보면은 다윗과 병사들은 이제 200명의 나고병들이 머물고 있는 브솔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버솔 시냇가의 은혜입니다. 자, 200명의 병사들이 버솔 시냇가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머무르고 있을 때에 다윗의 병사들이 이제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고 가족들과 함께 다윗의 만세를 부르고 하나님 만세를 부르고 버솔 시내로 돌아와서 그들을 만났는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600명 모두가 전투에 참가한 400명과 전투에 참가하지 않고 버솔 시내가에 머물고 있던 200명 해서 600명 모두가 동등하게 아말렉 군사들에게서 빼앗아 온 전리품을 똑같이 분배하는 과정에 전투에 참가한 군사들 중에서 몇 명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생사를 걸고 싸우는 동안 200명은 후방에서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생사의 위험도 경험하지 않고 편하게 지냈는데 어떻게 전쟁에서 치열하게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우리하고 똑같이 균등하게 분배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면은 그들의 이야기는 정당하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보였어요. 자, 이때의 23절과 24절에 그러한 병사들의 강한 반발을 듣고 다윗이 이제 나섭니다.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다윗이 나서서 이제 교통정리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므로 모든 전리품들은 우리가 노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200명 동료들과도 동등하게 분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다윗은 주장했어요. 근데 다윗이 200명의 남아있는 병사들을 표현할 때에 어떻게 표현했는가? 원래는 피곤하여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30장에 2번이나 언급이 됐는데 다윗은 피곤하여 낙오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는가? 24절에 보면은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병사들의 분배 몫이 동일할지니 다윗이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들이 나고자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소유물 곁에 머물렀다고 표현하는 것은 소유물을 지키고 나름대로 그들도 한 일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의 무리들은 전쟁에 나갔고 나머지 무리들은 소유물을 지키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그들하고 똑같이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22절에서 강하게 반발한 공동분배가 진행될 때 강하게 반발한 사람들을 성경의 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22절에서 공동분배에 반발한 사람들을 악하고 야비한 불량배들이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고 타당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 저자의 표현은 아주 점수를 그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악하고 야비한 불량배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인간 세상에 통용되는 공정과 분배 원칙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혜의 분배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공동분배에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반대한 이들이
과연 자기들이 그렇게 정당한 권리라고 자기들이 더 많이 차지해야 된다고, 몫이 많아야 된다고 주장할 만한 사람들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은혜의 개념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은혜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고 불량배들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이들의 구성원들, 이들의 출신 배경, 이들의 신분, 이들이 다윗에게 찾아왔을 때의 상황을 사무엘상 22장 2절에 아둘람 동굴에 모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아둘의 다윗 곁에 모였던 초기의 400명의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가? 환난 당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빚진 자들이라 그랬어요. 마음이 원통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범죄 짓고 도망 온 사람도 있고, 남은 돈 갚지 않고 또 돈 떼묻고 도망 온 사람들이고, 이런저런 온갖 잡다한 사람들이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것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내세울 만한 아무런 뚜렷한 확실한 신분도 없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지나면서 그들이 강한 군대로 훈련을 받고 이 정도로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들의 잃어버린 가족들을, 아내와 이 자식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많은 전리품들을 획득하게 하셨어요.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마땅히 자신의 동료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나누어야 했습니다. 지쳐있는 동료들이었기에 그들의 마음은 꿀떡처럼 자기 친구들하고 함께 전선에 동지들하고 전선에 가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과 아내를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탈진했기에 가지 못했던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오히려 위로해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청량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의인 되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사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처럼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힘이 넘친다고 지친 이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부족한 이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아야 합니다. 살다 보면 버서울 시내가에 200명의 뒤처진 이 군인들처럼 자기들의 마음은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전선으로 달려가야 하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길에 지쳐 바닥에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 자신의 부하들의 200명의 부하들의 사항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체험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무엘상 30장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적으로 살핀 것은 25절까지고 26절부터 31절에 다윗은 그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던 유다 성읍의 여러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나누면서 보답을 합니다. 병사들에게 똑같이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 이제는 그 전리품을 자기의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고 자기가 그동안 도피 생활에 힘들 때마다 몰래 자기에게 와서 먹을 것을 제공하고 숨을 곳을 제공해 주었던 여러 유다 장로들 성읍마다 다 전리품을 보내어 자기의 힘들었을 때 도와주었던 그것을 감사를 표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무엘상 30장은 블레셋 성의 시글락 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사무엘상 30장 마지막 장면에서는 헤브론 성으로 끝납니다. 헤브론은 다윗이 곧 유다의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할 장소가 됩니다. 자, 시글락 적국의 한복판입니다. 시글락에서 다윗의 신분은 망명자의 신분이었어요. 왕의 눈치를 보면서 그동안 살아왔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성읍 가운데 헤브론이 30장의 마지막 성읍으로 등장하는 것은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신분과 삶의 애환과 눈물과 망명 생활의 고통이 이제는 곧 끝나고 이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은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에 대한 암시로 헤브론 성이 마지막으로 언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를 떠나 이방의 땅에 피난처를 삼은 곳을 시글락을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 하셨어요. 16개월 동안은 그곳에서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글락이 적군의 한복판에 있는 시글락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남지 않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모든 것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고 언젠가는 다 사라질 수 있다는 준엄한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무언가 얻을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얻은 모든 것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유다를 떠나서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그리고 그곳에 망명해서 한 성읍까지 하사받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1년 4개월을 지낼 수 있었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잿더미가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든 소유물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떠나도 아무렇지 않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시글락이 잿더미가 되게 허락하심으로 다윗에게 블레셋에 대한 모든 미련을 끊고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게 한 다음에 그 인생이 망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게 가졌고 누렸던 것이 사라지게 한 다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돌아오게 하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마침내 헤브론에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헤브론에서 다윗은 왕으로 취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30장은 시글락의 비극으로 시작하여 승리로 끝납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 시글락과 같은 비극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절망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승리로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내가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버솔 시냇가에 다윗이 베풀었던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버솔 시냇가의 은혜의 장면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에 그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것을 저희들이 아오니 말씀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방의 땅에 시글락에 안정된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다윗을 망하게 하지 않고 다시 헤브론으로 이끌어 결국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의 절망적인 상황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헤브론의 영광스러운 날을 기다리며 주님 안에서 은혜를 베풀며 사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